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어, 오늘 새벽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그 역사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 중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통합 왕국을 뒤로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 르호보암 왕이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왕의 아들로, 또 가장 뛰어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 아쉬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똑똑한 왕의 아들로서 교육도 다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텐데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대 그 하의 말씀은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10장에 대한 말씀으로만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왕기 상의 말씀에서는요, 이 르호보암의 말씀이 오늘 보았던 그 역대하 10장의 말씀과 11장 그 초반의 말씀 정도로서 그 르호보암의 그러한 일대기를 마무리하고 그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서 마무리하는데요. 그 역대하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나오지 않고요. 유독 이 역대하에서만 그 르호보암에 대하여서 나온 게 바로 이 역대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역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르호보암이 분명히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하는 그 큰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주는 왕이 또한 르호보암이기 때문에요. 르호보암의 일생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가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을 행하고자 합니다. 전쟁이요. 왜 전쟁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지금 막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돌아오고 나서 또 화는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또 지금 아직까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의 기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쟁을 하러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더군다나 이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당위성이었었냐면,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자손이랑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라고 그 다윗에게 주시고, 또한 솔로몬에게 그것이 이어지고 르호보암에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전쟁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택한 용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말이 18만 명이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군인 해도 60만 명, 뭐 한 70만 명 그 정도, 그거보다 더 줄었나요 지금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인구에서도 뭐 몇십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유다하고 베냐민의 족속만 모았는데 1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전쟁을 하는 것에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총 그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막 한참 하려고 하고 있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마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하러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윗의 그러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전쟁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쉽게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다 들어오면 가장 쉬웠었냐면요, 에돔 길을 딱 지나고요, 모압을 지나고 암몬의 그러한 왕의 내로를 척척척 지나갔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세요. 가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같은 형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이 바로 암몬과 롯이었었고, 이 에돔, 암몬, 롯 같은 경우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관계를 형제들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이 시대에 교회끼리도 사실 이게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아니라 적인 것처럼, 아니면 서로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고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앞에 말씀의 11장의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전 나라가 분열될 때에는 그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게 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왕들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선왕은 항상 누구였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바로 선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었지만 지금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선왕의 항상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좋은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항상 옆에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선지자가 지금 와갖고, 스마야가 와갖고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르호보암이 이전에 죄를 범하여서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그러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범하고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르호보암 왕이 이전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비록 이전에 실패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 왕에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서부터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나라를 방비하는 것에 힘을 씁니다. 비록 이전에 나라가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누어지게 됐지만 그는 그것을 하고 나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무엇을 하냐면 그 18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건축하였던 그 성읍들이 어떠한 성읍들입니까?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성읍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성읍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졌으면 방비한다면 어디에 성읍들을 지금 쌓고 잘 방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인접해 있는 그 도시들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성읍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DMZ 해놓고 거기다 철책선을 해갖고 잘 방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이 어디냐 하면요, 북이스라엘하고 인접한 도시는 거의 없어요. 이 도시들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베냐민의 유대의 그러한 땅이었었죠. 그리고 또 이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 같은 경우는요, 유대 이 밑으로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지금 지중해 쪽에서 해변길로 해서요 올라오는 곳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방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애굽에서 족장의 도로로 해서 올라올 때에 막는 그러한 도로들이 바로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그래서 어떤 도시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방비한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 도시냐 하면, 제가 이거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네. 어떤 도시냐 하면 이집트하고 지금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싸운 도시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이집트하고 그 방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도시들을 방비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역사적으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궁전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궁전을 지었었죠? 바로의 딸을 위한 궁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딸을 위한 결혼을 하고 그 궁전을 지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참 쓸데없는 짓이었던 게 뭐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이유는 혼인 정책을 한 겁니다.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그 애굽에서 왕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전까지 쌓았던 그 모든 방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데요. 애굽이 여로보암을 솔로몬 때 받아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왕조가. 그러한 애굽이 보기에 솔로몬은 어떠한 나라로 보였을까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더 이상 사위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나라가 강력할 때에는 침략하지 못하겠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집트가 침략해올 그곳에 지금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위험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당장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방비하거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 숨겨진 적은 누구입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적 아닙니까? 그가 이집트에 대해서 방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이집트의 시삭이, 애굽의 시삭이 전쟁하러 옵니다. 그래갖고 한번 당하기는 해요. 르호보암이 죄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잘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에게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적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 항상 방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읍을 방비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혜롭게 행합니다. 견고하게 성읍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지휘관들을 세우고요. 또 그곳에 굴량미들도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양식도 거기다 놓고 기름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이 깨어서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남유다가 그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그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두 지파가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따르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르호보암과 함께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누가 나왔던 지파입니까? 사울왕이 나왔던 지파잖아요. 그렇죠? 사울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베냐민 지파가 보기에는 어쩌면 참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인데, 오히려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전에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비록 사울에게 오랜 시간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의 죽음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사울이 죽고 잠시 동안 다윗 왕국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그때에도 잠깐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경쟁을 할 때 사울 집안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를 굉장히 잘 대해줘요. 그래갖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디다 장사를 하냐 하면요, 자신의 그 가족묘 있는데 거기다 장사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다 장사를 해줘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원수로다 이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이스보셋을 죽인 반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보셋을 죽인 반역자들이 이스보셋의 죽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오히려 그 반역자들 다윗이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사울이 비록 자신에게 원수같이 행하였었지만 원수로 갚지 않고 어떻게 했던 겁니까? 품어주게 되죠. 품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 라헬과 같은 형제인 그 요셉 지파를 따라가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지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집안을 원수로 갚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이 베냐민이 남유다로 되어졌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또한 르호보암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냐민만 르호보암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요, 그 남유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왜 내려오게 되냐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하였어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이것은 우리 역대하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어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우리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그 르호보암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르호보암의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잘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12장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시만요. 12장 야, 26절이네. 제가 16절에 하고 26절입니다. 그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 걱정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러한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랬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6월절 때하고 77절 그 오순절 때하고 그리고 초막절 때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 그들이 르호보암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 그들이 남유다로다 투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을 만드냐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 만드냐면 가장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도시인 베델에다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가장 북쪽 도시인 단에다 만들어 놓고 가장 남쪽 도시인 베델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다 만들어 놓고 절기도 8월 15일 날 하나를 만들어놔요. 이 초막절 비슷한 때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게 되면 거기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곳에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찬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여로보암이 자신이 제사장들을 직접 세운 것이죠. 직접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말씀 보면 또 누구도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남유다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죠. 르호보암이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남유다의 그 2개 지파로만 그 지파를 꾸렸지만 하나님이 그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 그 말씀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게 되면, 또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록 실패하였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그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르호보암의 가정도 축복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 왕의 아내 이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다 보니까 신희경 성도님께서 르호보암 이렇게 하면 왕이 그 아내가 많아요 하고서 이렇게 카톡을 잠깐 제가 설교전에 보니까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걸 적어놨냐 하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마할랏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게 되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아내로 얻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마할랏을 통해서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얻고요. 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통하여선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얻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거느렸더라. 참,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28명의 아들들이 나고요, 딸 60명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게 르호보암하고 솔로몬하고 이게 좀 약간 틀린 것입니다. 아마 르호보암이 이전에 세겜의 10장에서 보게 되면 세겜의 왕이 데려갔을 때에 지금 그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막 질문하였을 때, 이것을 하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이 질문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하기로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미리 왕으로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왕들이 있었으니까 미리 왕으로 세워갖고 준비시켰다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어떻게 할까요? 미리 자신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요, 지금 왕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바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우리 10장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었죠. 근데 11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머리가 똑똑하거나 IQ가 높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 웬만한 분들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죠. 이 멸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자로 왕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그 열왕기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날마다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르호보암과 같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르호보암과 같이 지혜롭게 해달라는 게 참 어떠한 의미인지에서는 참 그렇지만 참 그가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성도들의 귀에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